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현장에서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새벽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교제함이 기쁨이 되게 하시며 친밀하게 교제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알아 주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38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역대하 24장 17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24장 17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략한 물건을 담메색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며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반역한 자들은 암몬 여인 시므앗의 아들 사밧과 모압 여인 시므렛의 아들 여호사밧이더라. 요아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아스가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을 보수한 사적은 다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자, 오늘 17절 본문부터 시작했는데요. 17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지요.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우리가 지난 시간 어제 그제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런 얘기들을 했던 것 기억나시나요? 이상하게 이런 얘기들을 들으니까 불길한 조짐이 보인다. 2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모든 날에 요시야가 정직하게 행하였더라. 그러면 여호야다가 죽으면 요시야가 정직하게 행하지 않는다는 얘기인가? 아니, 그 말씀을 바라보면서 참 불길하다 그런 생각했었잖아요. 또 14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했거든요.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모든 날에 하나님 앞에서 항상 번제를 드렸다.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는데, 아니 그러면 여호야다가 죽으면 번제를 드리지 않겠다는 얘기 아닌가?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바라보면서 이거 좀 불길한 예감이 든다, 불길한 조짐이 있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이제 여호야다가 죽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 불길한 조짐 예감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유다 방백들이요, 마치 여호야다가 죽기를 기다렸듯이 여호야다가 죽고 나자 요시야 왕을 꿰어내서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도록 했거든요.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전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다.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여러분이 이 우상 숭배가 얼마나 달콤한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빠졌다가 헤어나왔다가 또 빠졌다가 헤어나왔다 하기를 계속해서 반복했었거든요. 가나안에 들어와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이후 사사기 시대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역사는 반복되거든요. 우상을 섬겼다가 빠져나왔다가 또 섬겼다가 빠져나왔다가. 여러분, 우상은 그만큼 달콤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너희들 그러지 말라,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반역하지 말라고 권고했지만 그들은 돌아오지를 않았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여호야다의 아들, 제사장의 아들 스가랴를 보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시켜서 성령께 감동함을 입어서 요시야를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시도를 합니다.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게 하지 못하게 하느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면 너희들이 형통하게 된다.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게 되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복을 못 받는 그런 인생으로 너희들이 나아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리거든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복받는 자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을 버리지 않으면,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날마다 형통케 해주시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경고하고 얘기했던 스가랴를 이들이 돌로 쳐 죽여요. 그것도 왕의 명령을 받았대요. 요시야에게 물었겠지요. 이 스가랴 여호야다의 아들인데 죽일까요 말까요? 요시야가 죽이라고 명령하니까 스가랴를 돌로 쳐 죽이거든요. 여러분, 돌로 쳐 죽일 때는 세 가지 이유가 있어야 됐어요. 하나님의 율법에 보면 첫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역했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했었을 때 돌로 쳐 죽임을 당했고, 그리고 자기의 자녀들을 몰렉에게 제사로 드렸을 때 돌로 쳐 죽임을 당했고요. 또 아들들이, 자녀들이 자기의 아버지를 패역하게 하고 완고하게 대했을 때 그런 불효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느 것도 해당되지 않았지만 스가랴를 돌로 쳐 죽여요. 그러면서 한 가지 지적을 하는 말씀이 22절 본문에 등장하는데요. 우리 22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않았대요. 여호야다가 요아스 살렸잖아요. 요아스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요아스를 살리고 그 요아스를 숨기고 살다가 7살이 되자 요아스를 왕 위에 앉혔던 사람이 여호야다였잖아요. 아주 적당한 전략을 세우고 마치 군사작전을 벌이듯이 요아스를 왕으로 앉히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요. 그 은혜 잊으면 안 되지요. 여러분, 그 은혜 잊으면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요아스가 그 은혜 기억하지 못하고 그 은혜 잊어버렸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든지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 이것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로부터 받은 은혜 또한 잊지 않고 기억할 줄 아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요아스를 징계하시는데, 그토록 이스라엘의 대적이었던 아람의 군대를 동원해서 징계하세요. 그런데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기막힌 현상들이 일어나느냐면, 오늘 본문 24절을 보면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 이 군대는 유다 군대예요. 아람의 적은 군대가 유다의 큰 군대를 무찌르고 이기게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기억나시나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거든요. 많은 연합군들이 여호사밧 왕이었을 때, 쳐들어왔을 때 여호사밧이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며 확신했던 것 있었잖아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서로 대적들이 서로를 침탈하고 서로를 죽이면서 이스라엘이, 유다가 아무 염려 걱정 없이 그 무수한 대적들을 이겼던 때가 있었잖아요. 아니, 이런 일들이 있어야지 어떻게 이게 반대로 일이 일어나나요? 적군은 적은데 아군은, 우리 유다 백성들의 군대는 많은데 어떻게 이 적은 군대가 이 큰 군대를 이길 수 있나요? 이게 하나님의 진노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24절에서 그 이유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세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였기 때문이다. 은혜 기억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 그리고 조상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면 안 되지요. 그리고 신하들에 의해서 이 요아스는 처참하게 자기 신하들에 의해서 죽게 되는 그런 운명을 맞게 됩니다. 그런데 더 슬픈 것 있어요. 여러분,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며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왕인데, 요아스 왕이잖아요. 왕인데도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못했대요. 그런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여호야다는 제사장이었어요. 왕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아닌 여호야다는 왕실의 묘에, 왕들의 묘에 묻혔거든요. 제사장인데요. 왕이 아닌데. 아니, 그런데 어떻게 요시야는 왕이면서도 왕들의 묘실에 묻히지 못하나요? 이게 비극이잖아요. 이게 슬픔이잖아요. 하나님을 버렸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으니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첫째는요, 우상의 달콤함에 빠지지 말아야 돼요. 이게 다른 신만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의 달콤함, 이게 있잖아요. 그 달콤함에 빠지지 않기를 원해요. 눈에 보이는 달콤함이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는데요. 정말 깜찍하게 유혹하거든요. 롯이 실패했던 이유는 거기에 있었잖아요. 아브라함이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먼저 선택하라고 했었을 때 눈에 보기 좋은, 그냥 보기에 눈에 보기 좋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다가 하마터면 같이 묻힐 뻔했잖아요. 눈에 보이는 달콤함에 유혹당하지 않는 굳건한 신앙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버리지 마세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등지면 안 되지요. 세상에 어떤 것이 유혹을 하고 세상에 어떤 것이 우리를 깬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릴 때 말씀하시잖아요. 선지자들이 너희들이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가 너희들을 버린다. 우리가 여호와를 향하여 등을 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등을 져버리시면 그 어떻게 되나요? 어떤 세상에 달콤한 유혹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등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우리 여호와를 붙들며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여호야다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불결했던 예감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전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이야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어떤 달콤한 유혹에도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 안에 형통함이 있음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떤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버리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시어서 하나님을 버림으로 하나님께 버림받는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고요. 우리 자막에 나타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